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쿠바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쿠바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좀 너무 좁죠? 한반도, 한민족 그러면 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한민족, 한국교회를 5,000년 역사인데 5,000년 전부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한민족을, 한반도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소망이 쿠바라는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한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쿠바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랑할 만하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쿠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쿠바는 미국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 나라예요. 여기 뉴욕에서도 젯블루가 직항이 있습니다. 3시간 20분이면 가고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쿠바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된 지 62년 됐는데 미국하고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2015년에 재수교를 했습니다만 쿠바를 방문하거나 쿠바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쿠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쿠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쿠바는 보시다시피 카리브해의 제일 큰 섬이죠. 쿠바, 자마이카, 하이티,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카리브해에 있는 한 섬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처음 발견된 섬 중에 하나고요. 1959년 1월 1일부터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그 전에 쿠바는 카리브해 흑진주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철도가 쿠바에 제일 먼저 중남미에서 세워졌습니다. 쿠바가 공산주의가 돼서 1959년에 공포된 헌법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었어요. 단 종교인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쿠바가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소련이 쿠바의 지리적인, 정치적인 그런 입장, 그러니까 미국이 가깝기 때문에 쿠바를 이게 포섭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구소련이 쿠바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아주 잘 사는 공산주의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쿠바를 도와주던 구소련이 1990년에 무너졌습니다. 도와주던 나라가 거지가 되니까 도움받던 쿠바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쿠바 국민들이 갑자기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가난 속에 살면서 정부에 대한 반항을 일으키고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공산주의 이론에는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는 마약보다 아편보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불만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문으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도록 1991년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그 단서정을 바꿨습니다. 종교인도 당원이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991년부터 쿠바에 명실공히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모르셨죠? 쿠바는 완전한 공산주의인데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쿠바를 가기 전까지는. 제가 쿠바에 94년 4월에 처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1991년부터 쿠바에 있는 개신교의 캐치프레이즈가 쿠바를 그리스도교로, 쿠바 파라 그리스도 이런 표 아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쿠바는 1970년,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쿠바로 넘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쿠바에 들어가서 사실 도미니카에 있으면서 쿠바를 들락날락하면서 선교했는데 쿠바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쿠바를 통해서 일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앗 중에 가장 씨앗을 얘기할 때는 겨자씨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일단 성경책에 놓고 팍 덮으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게 심겨져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면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겨자씨가 많이 열리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먹고 또 둥우리를 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만큼의 큰 나무가 된다. 이게 천국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해 주셨는데 이 비유 말씀에 근거하여서 쿠바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마지막 주자, 릴레이할 때 제일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제일 잘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나라다, 그런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쿠바를 설명할 때 제가 세 키워드를 가지고 쿠바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가난과 고난이에요.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약 250년 전에 양변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뒷간을 사용할 때 이분들은 양변기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혀서 중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함께 식사합시다라는 인사말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뉴욕에 있으면서 이를테면 뉴저지 어디 뭔데 시골에 방문하게 되면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먹을 음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사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방문한 집에 내가 먹을 양식은 없습니다. 쿠바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지방에 하바나 수도를 제외한 지방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오후 한 3, 4시에 한 끼 먹습니다. 근데 한 끼 먹어도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3끼를 다 안 먹어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한 2년 전에 아바나에 있는 제일 큰 슈퍼마켓에 진열장을 찍은 거예요. 진열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열장을 찍은 겁니다. 팬데믹이 있기 전에. 쿠바는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거든요. 지금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관광객이 한 명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쿠바를 방문하시면, 목사님 방문하셨었나요? 네. 쿠바를 방문하시면 그 하바나 수도에 지나다니는 차의 약 70%가 앤티카입니다. 앤티카가 좋아서 아니라 그거밖에 차가 없습니다. 이 차는 제가 9년 전에 구입한 건데 1956년도 차예요. 65살을 먹었어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한 3일 타면 일주일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쿠바를 방문하시면 제가 이거 꼭 태워드릴게요. 한 2, 3일 타면 1년 먹을
먼지와 매연을 다 잡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움직이면 에어컨이 나오죠. 내추럴 에어컨이. 전에는 이 낙타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컨테이너 2개를 용접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통이 컨테이너 그 머리가 끌고 갑니다. 근데 원래 아바나 수도에 있던 교통수단인데 한 15년 전에 중국에서 버스를 들여오면서 이 차는 전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보통 한 400명 정도 탑니다. 아바나를 벗어나면 버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가 없고 이 트럭을 개조한 버스가 주 교통수단인데 실제 각 그 프로빈시아 그러니까 지방에서 쓰는 대중교통수단의 중요 교통수단은 말마차입니다. 자전거 택시하고 이게 자전거 택시인데 제가 이 마지막 말 뒤에 탔어요. 8인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골인데 비포장이죠. 그다음 나가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포장도로 했는데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버스는 안 보입니다. 자동차는 안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차 스쿨버스예요. 근데 어린이들용으로 탈 때 한 20명 정도 탑니다. 지금 제가 잠깐 보여준 이 장면들은요. 19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장면이 아니라 21세기에 지금 쿠바에서 보여져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경찰 통제 국가로 그렇게 쿠바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경찰이 많냐고 시민보다 조금 더 많다고. 쿠바는 주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로 옮겨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과 고난 속에 억압되고 억눌린 상황에서 쿠바가 62년을 온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옥토와 겨자씨예요. 그 가난과 결핍한 생활과 그리고 억압되는 통제 상황에서 오히려 쿠바 사람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쿠바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관타나모라는 저 남쪽 끝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보시다시피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방에 들어가면 이런 그 초가집이 있습니다. 초가가 아니고 그 팜트리를 그 잎으로 만든 건데 한 번 만들면 10년 정도 거뜬히 버팁니다. 1991년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94년에 한 법이 공포됐는데 그 법 내용은 뭐냐면 본교회로 먼 데를 가지 말고 교통편이 없으니까 10명 이상이 모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법을 공포했고 그 법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은 모두 가정교회예요. 이 전형적인 가정교회 모습인데 교회 사람이 사는 집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거 보면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가정교회가 적으면 시작하는 교회는 한 20명 정도 그리고 큰 교회는 5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재 쿠바에 2만 5천 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허수가 아니라 매일 10수개의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쿠바에는 순복음교회가 아셈블리 오브 갓이 제일 크거든요. 큰 교단인데 순복음교회만 11,000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건강하고 빠르게 부흥하는 확장되는 교회, 그게 가정교회예요. 셀처치죠. 그런데 쿠바 교회는 아주 법으로 가정교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지붕을 잇대어가지고 이제 앞뜰에다가 이렇게 예배실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경찰이 와서 불법 건물이라고 지붕을 뜯어갔어요. 쿠바에 있는 가정교회에 지금 30% 정도는 아직도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교회입니다. 망고나무 밑에서 또는 이렇게
강둑 옆에서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힘있게 부흥되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2011년에 쿠바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한 법을 공포했어요. 그건 뭐냐면 공산주의의 약점은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를 허락하면 정부 의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만들어서 거지로 만들어서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수록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쿠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혁명과 같은 법을 공부했는데 그건 뭐냐면 집과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고 파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00만 불을 주고도 교회를 못 칩니다. 쿠바에서. 근데 지금은 교회를 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집을 삽니다. 뭐 아바나에 있는 거 한 15,000불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잇대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다 헐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제일 먼저 그 산타페라는 아바나의 산타페라는 곳에 교회를 친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건축이 된 첫 번째 교회인데 지금 현재 이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만 450명입니다. 쿠바에서는 교회 성도가 몇 사람입니까? 물으면 세례 받은 사람만 교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10명이면 실제로는 3, 40명 모이는 거죠.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건축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여기서 이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2016년에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했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쿠바 선교의 그 센터가 돼서 엄청난 속도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350명이 먹고 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서 신학교도 하고 여기서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바나 새소망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인데 교회 안에 120명 들어가는 유치원을 허락을 받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입니다.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요. 2016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죽기 한 6개월 전에 개신교회에 10,000 스퀘어미터의 땅을 도네이션 했어요. 그 개신교회 컨벤션 센터,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1,400명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를 짓고 그리고 쿠바에서 제일 큰 인쇄소를 건축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건축의 책임자가 저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세요. 저쪽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역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일단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인쇄소는 세계 성서공에서 약 150만 불을 들여서 짓는 거고 그리고 컨벤션 센터는 우리 아버지가 직접 짓게 됩니다. 쿠바에서 제가 쿠바 교회를 설명할 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여튼 엄청나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한 10년 전부터 여름 단기 선교팀이 쿠바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오는데 단기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 20개 이상 팀이 한국에서도 옵니다. 요새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그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몇 터집니다. 의자 다 빼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많으면 400명, 500명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몇 터집니다. 이거는 야구장에서 불법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경찰이 안 와서 무사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보통 오면 3박 4일 정도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거든요. 근데 쿠바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 선교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 오면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이렇게 한 교회
이렇게 매일 2교회씩 방문하고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딱 한 번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제가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늘 모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한 30분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예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저도 그렇게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늘 예수를 믿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100% 손을 듭니다. 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끝까지 제가 물건 들어줍니다. 계속 푸시를 해서 손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몇 터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 눈을 좀 보세요. 초점을 보세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제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떠들면서도 장난치면서도 말씀을 다 들어요.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아멘 하면서도 딴 생각하니까. 특별히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쿠바의 가정교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집인데 다 털고 기둥만 남겨놓고 다 털고 집 전체를 이제 예배실로 쓰는 거죠. 이 녀석은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를 돌면서 풍선 주고 뭐 막대사탕 주면서 애들을 데려왔는데 갑자기 오느라고 웃옷을 못 입고 왔어요. 그래서 기둥 뒤에 서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가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생명을 심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그 생명이 그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아멘이 잘 안 나오면 설교를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40분 안에 말씀을 마치라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제일 곤란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금방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뼈 터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참 너무 이쁘죠, 아이들이요? 딱 결정적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반응을 일으킬 때가 되면 모든 영혼들은 집중합니다. 영혼은 알아요.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근데 쿠바는 교육과 의료가 무료입니다. 박사과정까지 1원도 안 냅니다. 그리고 심장을 바깥 껴도 1원도 안 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쿠바가 의술이 발달됐고 의사가 많고 사실 의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명당 2.4 정도 되고 미국이 1000명당 2.5쯤 됩니다. 근데 쿠바는 세계 1위예요. 1000명당 의사가 8.4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걸려서 환자가 생겼는데 자기 나라 코로나 환자들을 돌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력 수출을 다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공부할 때 돈 1원도 안 내잖아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오면 수도에 그 기숙사가 다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1년에 쿠바 의사들이 밖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그러니까 한 1000불 정도 받으면 900불은 정부가 먹고 100불은 이제 의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쿠바 의사들은 정말 그곳에서 거지처럼 삽니다. 대개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영주권 받고 그러고 사는 거죠. 쿠바 정부는 어떤 주장이냐면 여기서 다 배웠고 다 만들어줬으니까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려는 거죠. 그럼 어디 가든지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아주 하이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결국은 돈을 붙여오는 거죠. 직계 가족은 같이 살지만 친척들이 쿠바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쿠바가 그
의술이 발달되고 의사가 많지만 실제 내용에 가서는 거꾸로입니다. 자기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런 여유도 없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래서 한두 명밖에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은 무료지만 매일 간식비 주고 유니폼 입고 운동화 이게 너무 비싸고요. 그 봉급이 10불밖에 안 되니까 지금 많이 한 100% 올라서 30불 됩니다. 근데 30불의 봉급이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그전에는 50센트의 월, 지금은 전기요금이 20불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상황에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머니 혹은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요. 따라와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들도 자녀들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몇 터집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한 600~7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쿠바를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쿠바를 그리스도교로, 쿠바 교회의 캐치플레이즈죠.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 제가 갖고 있는 겨자씨 소망입니다. 겨자씨 비전입니다. 위의 것은 국내 선교고 아래 것은 국외 선교를 대표하는 그런 표어죠. 제가 2004년에 제가 쿠바에서 하는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사 양성 신학교인데 그걸 1회 졸업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가정교회죠. 그 집은 일주일에 4번 이사 갑니다. 왜냐면 4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응접실에 있는 가구를 다 빼는 거예요. 소파를 빼고 뭐 탁자를 빼고 다 빼놔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깔아놓고 등받이 없는 의자, 만든 의자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안에 40명, 밖에 창문에 또 정문 앞에 1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들어갔는데요. 앞에 창문에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글씨를 새겨놨어요.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We are blessed to bless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축복은 처음부터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본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참 뜻은 목적은 복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이때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동의는 안 하셔도 아멘 해야 제가 설교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를 다녔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경우에 제가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당진에 가서 저녁 8시에 시작했는데 딱 설교 시작하자마자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일제히 묵념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시간쯤 하니까 다 깨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설교가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부흥회 첫날인데. 근데 그날 설교를 새벽 4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까지 그냥 끝냈습니다. 아무도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약속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Somos bendecidos para bendecir. 아멘. 한국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교단과 많은 선교회가 사역하는 단체가 선교회인데 그것이 한국 세계 선교회 KWMA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부터 KWMA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면 타겟 2030이에요. 2030년까지 한국 선교사 정병 선교사 10만 명,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 100만 명을 파송한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도달할 것처럼 갔어요. 그런데 매년 1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2018년 통계가 나가고 들어온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비전은, 이 프로젝트는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는 비전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처음부터 관계했는데요. 이 비전,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글로벌 타겟 2030 큐바.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으로 10만 명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선교사람들이 가서 사역하는 세계 모든 선교지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두 가지의 실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첫째 전략은 글로벌 타깃 2030 큐바 전략 A입니다. 그는 쿠바 현지인 사람들, 현지인들을, 리더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세 가지 툴이 있는데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쿠바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첫째는 2003년부터 시작한 쿠바 선교사관학교, 담이라는 신학교인데, 디오스 아마 알문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첫 자를 따서 담 스쿨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쿠바 섬이 있는데, 이게 2010년, 2011년쯤 된 사진인데요. 이때 90개의 분교에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3기쯤 되는 졸업생이고, 이거는 5기 졸업생이고요. 2018년까지 이 사역을 했는데요. 2018년까지 그 쿠바 선교사관의 그 담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이 2,300명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갈 것을 기대했어요. 다 자기가 소망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걸 놓고 헌신돼서 돌아와서 훈련을 받고, 2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쿠바에서. 작년에 이 중에 3사람이 처음으로 파송이 됐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쿠바는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안, 대개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거의 부모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20살, 21살이면, 여자는 20살, 남자는 21살이면 대학을 마쳐요. 다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할 데가 없지. 컴퓨터가 전공인데 자기도 컴퓨터가 없고, 집에도 컴퓨터가 없고, 학교도 컴퓨터가 없습니다. 대학을 다 졸업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은. 그래서 이 2,300명의 자녀들, 그 PK라고 그러죠? 페스티벌 키즈라고 그러죠? 4,000여 명이 목회만이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해외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들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쿠바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쿠바 교회만큼 헌신되고 준비된 리더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GMI 신학교라는 건데, 이거는 LA에 있는 은혜 한인 교회 김광신 목사님, 지금 한경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김광신 목사님이 제 멘토신데, 오셔서 2015년부터 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80명이 합숙훈련합니다. 1년 동안. 지금 4기가 하고 있는데 80명이 들어와서 보통 한 75명, 76명이 졸업합니다. 쿠바는 나고자가 없어요. 병들어 죽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끝까지 수업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쿠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툴은 뭐냐면요. 쿠바 사람들을 선교사로 준비해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 쿠바인 선교사들을 그야말로 수백 명을 파송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줌으로 15교회에 174명이 15주 동안 토요일마다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은 밤 12시가, 쿠바는 아침 10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역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174명이 수업을 했는데 173명이 15주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줌으로 선교사 훈련을 했죠. 쿠바는 줌이 이렇게 이제 줌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쿠바에 있는 유학생 선교사 훈련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30년 전부터 100개국의 제3국가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쿠바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풀스칼라십을 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특별히 의대생이 많습니다. 현재 쿠바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공부하는 의대생들 3만 명입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의대생만 약 2만 명이 됩니다. 의대, 법대, 공대, 교육학, 또 농학, 또 스포츠 이런 학생들이 와서 무료로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의대생들은 이제 쿠바에는 17개 의대가 있는데 2개 의대는 외국인 전형입니다. 유학생 전형입니다. 아바나에 있는데 하나는 엘람이라고 10,000명을 수용합니다. 10,0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의대생만 공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좀 4,000명 들어가는 윌리엄 아젠데라는 대학이 있는 의대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4,000명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400여 명이 식당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주력하는 사역은 이 의대생들을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콩고 학생들입니다. 2만 명 중에 열 몇 개 나라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를 끝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요. 의사가 돼서 자기 나라 돌아가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서 의사 시험이 면제됩니다. 가면 그냥 의원을 열 수 있는 거죠.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쿠바의 의술이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저기 지금 위에는 콩고 학생인데 그 7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매주마다 그 콩고 학생들이 한 12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90% 이상이 의대입니다. 의대생입니다. 저기 10명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콩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콩고 학생들이 그날은 주관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한 명이 남자고 9명이 여자입니다. 특별히 의대생들을 보면 이 사람들 정말 수제들이에요. 딱 와서 6개월 스페니쉬 배워가지고 의대, 법대, 공대를 공부하는 겁니다. 전부 저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갈 때는 의사 선교사로 갈 사람들이에요. 밑에는 나미비아인데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나미비아도 한 2,000명 됩니다. 유학생들이. 그 중에 90%는 의대생이에요. 전부 거의 의대생입니다. 적어도 남자 하나고 여자 9명이에요. 사실 책임은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신 거죠.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5년 동안 쿠바에 있는 동안에 토요일 주일은 수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2019년에 황선조 박사님이 도와줘서 2박 3일 동안 3팀을 유학생들을 데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사 헌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자그마치 600명의 선교사 헌신자가 나왔습니다. 2020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최소한 100명, 많으면 300명 정도가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자기 나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때문에 뜸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갈 때, 저는 이제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동역입니다. 협력입니다. 연합하고 협력되지 않으면 세계 선교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 타겟 2030이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한국 교회와 선교지 현지 교회가 연합을 하고 동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뭐를 나눌 수 있냐면 선교 경험, 노하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선교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이거는 한국 선교사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스페인어권에 가는데 아베세도도 모르고 갔습니다. 28년 전에, 만 28년 전에. 한국 선교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말 안 해도 전도는 다 합니다. 뭐 사랑을 말로 하나요? 이게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한민족을 세계 선교 마무리로 쓰신다 그 말입니다. 또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재정이죠. 저는 이 아프리카에서 와서 의료 선교사로 돌아갈 학생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에 갈 때 쿠바 사람이 같이 갑니다. 청년들이. 선교사 헌신을 같이 갑니다. 스페인시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0불씩 3년을 지원하겠다.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지금 7개월 반 만에 한국에 있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13명의 후원자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이것도 하면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150명, 그리고 미국에서 150명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콩고에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면요, 교통비만 $10,000입니다. 그런데 콩고 같은 경우는 2,500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약 8천만 인구인데 사회주의 국가죠. 그 콩고 같은 경우에 쿠바에서 공부하고 있는 2,500명의 학생들은 콩고의 상위 1%의 자녀들입니다. 여권을 만들고 3,000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쿠바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 나라의 상위 1%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의사로, 공대 교수로, 법대 교수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는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좀 미안한 게 뭐냐면 숟가락 하나 얹는 거죠, 그냥. 피델 카스트로를 통해서 62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드신 겁니다. 쿠바 교회는 선교지는 어떻게 동역할 수 있죠? 인력을 공급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저는 작년 3월에 쿠바를 나와서 지금 15개월, 16개월째 못 갑니다. 한 번도 선교사가 없는, 내가 없는 쿠바 사람들의 사역, 훈련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근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역은 진행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제 책상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가서 배운 게 뭐냐면요, 선교 현지 사람들이 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션 파트너스예요. 동역자입니다.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선교 현지에 있는 도역자들이 인력이 공급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 말이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주님의 지상면의 마지막 주자 쿠바 교회,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27년 전에는. 그런데 이 작은 섬나라,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나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와 같이 동시에 60개국 이상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비전을, 꿈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겨자씨의 비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품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겨자씨 비전을 심는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약속받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to bless,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헌신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겨자씨의 비유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먹이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